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부터 32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다야와 야왕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팀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요. 라하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서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림과 아나밈과 바두루심과 가수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술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마엘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베론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룩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홀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사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오늘은 원래는 그 신년주일 예배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모이지를 못하고 2주간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과 다음 주일 창세기 늘 하던 대로 오늘은 30번째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족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 번씩 보면은 성경을 제법 많이 읽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사람 이름이 나오면 건너뛰는 분들이 있어요. 이름만 나오면 안 읽어요. 건너뛰던가.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1장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놓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러면 그만 흥미가 없어지죠. 에이 넘어가자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자기 이름이 있다고 하면 건너뛰겠습니까? 이름이 중요한 거죠. 이름이.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그래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창조가 다 완성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창조물은 이름이 지어질 때에, 이름이 불려질 때에 비로소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도 여러분, 이름이 불려지는 그 사람이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족보 이야기인데요. 족보란 말이 히브리어로는 톨레돗이라 하거든요. 톨레돗. 그러면 족보에 불과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가 있을까? 무슨 메시지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설교를 할 때도요. 이건 설교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단순히 사람 이름만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체 구속사 가운데서 흘러가는 큰 물줄기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톨레돗, 족보입니다. 족보.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결국 이름이고 족보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느 족보에 들어가야 될 것인가, 이 싸움이에요. 구원이 뭡니까? 멸망하는 족보에서 생명의 족보로, 육신의 족보에서 하나님의 족보로 들어가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의 족보가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들어가는지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온 이 세상, 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믿음의 씨앗을 남겨서 여자의 족보, 즉 구원의 족보를 잊게 하시느냐, 이거예요. 먼저 성경에서 제일 처음 족보가 나오는 게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5장에 나오지요. 창세기 5장 누구의 족보? 아담의 족보.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은 이것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러면서 아담부터 노아까지 쭉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앞에도 사람 이름이 나오지요. 창세기 4장에도 보면은 가인의 자손들 이름이 나오긴 하지만은 뭐 가인부터 시작해서 에녹, 이랏, 머후야엘, 머드사엘, 라멕 이런 사람들이 쭉 나오긴 하지만은 그들은 아담의 족보에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기 때문에, 홍수 심판으로 멸망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격적인 아담의 족보는 5장에 나옵니다. 5장.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머두셀라, 라멕, 노아까지. 하나 빠졌네요.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머두셀라, 노아, 아담.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그 사람들, 이게 첫 번째 아담의 족보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족보인데요. 노아의 세 아들, 홍수 이후 세대죠.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나오는데,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맨 먼저 뭘 주셨습니까? 복을 주셨죠. 복.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그 다음에 땅에 충만하게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노아와 그 아들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숫자가 많아졌다. 그래서 온 땅에 퍼지게 되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게 되어져가는 그 과정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아멘. 자,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다 이러면서 족보가 시작되고 있지요. 여기 보면은 야벳은 크게 부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직은 야벳 자손이 그렇게 중요한 족속들이 아니거든요. 구약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질 않습니다. 그냥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나중에 신약에 가서야 복음과 함께 이방인들이 셈의 장막으로 돌아오는 거니까 구약 시대에는 가끔씩 언급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셈과 함 이 두 계열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두 계열이 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고 셈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고 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다. 특히 함의 계열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데요. 세상적으로 볼 때 그들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더라. 이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야벳, 함, 셈의 자손들은 여러분이 세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야벳의 자손이 14명, 함의 자손이 30명, 셈의 자손이 26명. 그래서 도합 70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히브리인들의 숫자 개념은 참 독특한 특징이 있지요. 이 7이라는 숫자는요, 하늘의 수 3과 땅의 수 4가 이렇게 모여서 합쳐진 거기 때문에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완전수 전체를 의미합니다. 또 3과 4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곱하면은 12죠. 12. 12도 전체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예수님의 12제자, 하늘의 12진주문, 그 전부 다 전체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백성 전체. 예수님이 12를 제자로 부르셨다. 이 말은 전체를 다 불렀다는 말입니다. 70도 마찬가지입니다. 70도. 전체를 의미합니다.
완전수 7에다가 많다는 뜻에 10을 곱해서 70. 그래서 전체를 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공회원도 인원이 70명이죠. 이스라엘의 국회 그 사내들인. 또 히브리어 성경을 나중에 그 헬라어로 번역할 때에 그 70인경이거든요. 70명의 학자들을 동원해서 번역했다. 70인경입니다. 또 야곱의 아들은 몇이죠? 야곱의 아들 원래는 12명인데 나중에 그 애굽에 내려갈 때는 총 몇 명이 내려갔습니까? 70명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70명이 내려갔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내려갔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도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14만 4천 명이라는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왔냐 하면은 전체를 뜻하는 그 12, 그 12 곱하기 12은 144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많다는 의미의 천을 곱해가지고 그래서 14만 4천 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 그 성도들 전체를 이야기할 때 14만 4천 명. 그래서 14만 4천 구원받은 성도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가지고 이단들은 자기들만 그 구원받는 숫자다, 뭐 14만 4천 명이 들어와야 된다 이러면서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나오는 이 70명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를 상징해요. 이 그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들, 모든 열방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노아의 후손에서 나왔다. 노아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가운데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예수님이 전도하러 파송하신 제자들 숫자도 뭡니까? 얼마입니까? 70명이죠. 70인을 파송하셨어요. 70인을 파송하셨다. 이 얘기는 전체 제자들을 파송하셨다. 이런 것입니다. 전체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서 전체 그 제자들을 파송하셨다. 그래서 70이라는 숫자는 전체란 뜻도 있지만은 선교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흩어져라 명령하시고요. 70명의 그 후손들 이름을 쭉 이렇게 나열한 것은 그 안에 선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흩어져라, 충만해져라, 디아스포자들로서 파송받은 그 예배자들로서 사명 감당하고 살아라. 그래서 노아가 이 명령을 따라서 여러분 자기 후손들에게만 잘 신앙 전수를 했어도 신앙에 대물림만 잘 했어도 이 세상은 진작에 이렇게 복음화가 다 이루어졌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 퍼질러서 술을 마시고 퍼마시고 뭐 타락하는 바람에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고요. 참 안타깝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만 잘 전수가 되어도 이 땅에 복음하는 훨씬 그 앞당겨질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70이라는 숫자는 전체란 그런 뜻도 되지만은 그 사명의 의미죠. 복음 전파라고 하는 선교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노아의 아들들 그 셈과 함과 야벳을 중심으로 나라와 종족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누어지긴 나누어졌는데 땅에 충만하게 되려면 흩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흩어지는 그 기준이 뭡니까? 기준. 5절과 20절과 31절에 보면 그 기준이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이거예요. 5절 셈의 후손들이죠.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20절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종족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또 31절 이들은 셈의 자손이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전부 다 뭘 기준으로 해서 흩어진 겁니까? 나누어진 겁니까? 종족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언어예요. 언어. 언어가 달라졌기 때문에 나누어진 겁니다. 언어가 나누어졌기 때문에. 언어가 언제부터 나누어졌습니까? 언제부터? 11장 1절을 보십시오. 11장 1절을 보면은 거기에 어떻게 되냐 하면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언어와 말이 원래는 하나였는데 이게 왜 나누어졌습니까?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하겠지만은
바벨탑 사건 때문에 온 땅에 언어가 나누어지고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흐름을 제대로 알려고 하면은 사실 10장과 11장을 같이 읽어야 됩니다. 같이 읽고 같이 공부해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땅의 모든 인류와 언어와 족속과 이 모든 것이 다 흩어졌느냐? 언어 때문에 흩어진 거예요. 언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흩어졌기 때문에. 이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본문을 읽어보겠는데 먼저 야벳의 족보부터 나오죠. 야벳의 족보부터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다야와 야왕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팀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아멘. 자, 야벳의 이름 뜻은 창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창대하다. 이 9장을 보면요. 노아가 세 아들에게 예언을 하면서 특별히 그 야벳에게는 어떤 예언을 했습니까? 어떤 예언을? 함은 저주를 받았지요.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안 덮어주고 이렇게 드러내는 바람에 저주를 받았고요.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지요. 덮어주는 바람에. 그래서 야벳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9장 2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이랬습니다. 창대하게 하사. 창대하게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야벳은. 그리고 야벳으로부터 나온 종족들을 보니까 종족들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그라스, 디라스 또 그 후손으로는 아스그나스, 리밧, 도갈마, 엘리사, 달시스, 기팀, 도단 뭐 이런 종족들인데 이들이 거주한 지역이 어디냐 하면은 그 5절에 나와 있죠. 5절.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 요 바다가 어디냐 하면 이 지중해예요. 지중해. 그래서 지금 이 지중해 지역 그리고 유럽 전체 지역 지중해를 둘러싸고 삥 둘러서 유럽 전체 지역 아프리카 북부 지방 그리고 러시아까지 유럽 지역 한마디로 오늘날의 백인들이 거주하는 지역. 그런데 야벳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그냥 넘어갑니다. 자, 이제 함의 후손들인데 함의 후손들이 구약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의 후손들을 보면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움을 벌여요. 함의 이름 뜻은 이 뜨겁다 혹은 덥다 이런 뜻이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이들이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 이런 열대 지방에 이제 거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이란 이름에는 검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피부색이 검고 더운 지방에 사는 종족이란 걸 알 수 있지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요. 라하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아멘. 자, 함의 아들은 총 4명이죠. 4명.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이 4명입니다. 구스는 지금의 이디오피아 지역입니다. 이디오피아 지역. 소말리아, 이디오피아 그런 지역. 또 미스라임은 애굽이죠. 애굽. 애굽을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미스라임입니다. 미스라임. 또 가나안은 낮은 곳, 낮은 지역 이런 뜻입니다. 뜻이. 그래서 가나안 땅이 원래는 주변보다 좀 낮아요. 그래서 바다보다도 오히려 낮은 지역이 많습니다. 붓은 아프리카 북부 지역을 뜻하죠. 아프리카 북부, 알제리 이런데, 리비아 이런데. 자, 이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 함의 족속은 엄청 강합니다. 강한 족속이에요. 지금도 흑인들을 보면 신체적으로 막 뛰어난 그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스포츠 선수들을 보면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함의 후손들이 참 강한 족속이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되게 강하구나.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다 멸망해 있어요. 특히 그 함 족속의 대표적인 인물 하나를 보여주는데 그 이름이 여기 보니까 니므롯, 구스족인데요. 이 사람이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그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세고 뛰어난 인물을 보면은 니므롯 같다. 뭐 이럴 정도로. 워리어. 그러니까 전쟁으로 영웅이 된 그런 사람. 용사라든지 장군이라든지 뛰어난 사람. 그게 니므롯이었어요.
자, 8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서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니므롯 이름 뜻은 대적자 혹은 반역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반역했던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노예가 될 만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9절에 보면요.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지요.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 뭔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헷갈리기 쉬운데 한글 성경이 좀 애매하게 번역을 해놔서 그렇습니다. 요거는 한글 성경보다는 70인역을 보게 되면요 오히려 더 이해가 잘 됩니다. 70인역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against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가 아니라 여호와를 대항하여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나타난 최초의 영웅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해서 여러분 뭐 짐승을 잡거나 사냥을 즐기는 그런 사냥꾼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 사냥꾼이었습니다. 전제군주나 독재자나 이런 사람 자신의 제국을 위해서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희생했는지 모릅니다. 니므롯이 여러분 힘이 세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기를 중심으로 막 사람들을 막 끌어모으죠. 힘이 있으면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중심으로 해서 막 이렇게 사람을 모으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게 니므롯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가 바벨탑을 쌓게 되는 그러한 시발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요 니므롯이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 12절,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시작.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아멘. 자,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다. 시날 땅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한 장 넘어가서 11장에도 보면은 시날 땅이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에서도 시날 땅 여기 나와요. 11장 2절에 보면은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아마 이 니므롯이란 이 사람이 주변 사람들을 막 모아가지고 시날 평지로 막 이주를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출을 해가지고 바벨탑을 쌓은 막 군주가 되었을 것입니다. 큰 제국을 꿈꾸고 나라를 넓혀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 평화롭게 했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막 희생했겠지요. 이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반역했던 그런 니므롯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엄청난 힘을 모아서 시날 땅에다가 아수르를 세우고요. 니느웨 이런 도시들을 세우고 나중에 사람들이 이렇게 발굴을 해보니까 진짜로 학자들이 발굴을 해보니까 진짜로 니느웨가 있던 그 자리에 그 둘레만 여러분 그 성곽 둘레만 90km예요. 90km. 직경이 30km까지. 그러니까 막 엄청나지요. 노아가 아니라 그 요나도 여러분 그 니느웨에 그 복음 전하러 가서 밤낮 사흘 길을 돌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큰 도시겠습니까? 요나 당시에 인구만 12만 명은 나와 있습니다. 그 요나서에 보면은 이런 큰 도시를 그 당시에 건설했다는 겁니다. 그게 니므롯이었다는 거예요. 이것만 놓고 본다면은 상식적으로 용감한 사냥꾼, 영웅 호글에다가 큰 나라 제국을 세우고 큰 도시를 건설하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마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처럼 이렇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예를 들어서 자녀들 키우면서 이런 사람 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유명한 사람들아, 이름을 크게 떨치는 사람들아, 이 땅에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아. 그런데 이게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그 인간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큰 부를 축적하고 사람들을 막 모으고 부와 권력을 독차지하고 그러면서 남을 죽이고 남을 희생시키고 큰 나라를 막 세우고 사람들이 막 영혹을로 생각하고 추앙하고 부러워하고요. 여러분 세상 문화가 다 그렇습니다. 자기보다 힘센 사람들을 막 영웅으로 따르고 추앙하고요. 네피림 때도 그랬고요. 요즘도 보면 뭐 어린 애들이 따라하는 게 뭡니까? 뭐 아이돌 같은 거 따라하고요. 추앙하고. 아이돌이 그 우상이잖아요, 우상. 그 우상을 만들고요. 이게 죄로 타락한 인간들의 그 본성이었다는 것입니다. 본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 배반하고요. 지금도 보면은 괜히 여러분, 막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고 뭐 이런 걸 낙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괜히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니브로 같은 사람들.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함족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미스라임 족속에서 또 나오지요. 13절부터 14절입니다. 13절부터 14절 시작. 미스라임은 루림과 아남임과 바두루심과 가스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족속이 하나 나오지요. 어느 족속입니까? 블레셋이요, 블레셋. 블레셋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도 없이 그렇게 싸워야 될 그런 민족입니다. 이 블레셋.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혀요. 이 블레셋이 또 함 족속입니다. 또 함의 아들 중에 이스라엘 대적이 누굽니까? 가나안이죠, 가나안.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 7족속들이 다 함 족속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은 어디 나왔습니까? 15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마엘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아멘. 자, 가나안에 사는 이런 족속들이 다 그 뿌리는 가나안이다 하는 거예요. 가나안, 함의 자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뭐 구스는 지금의 그 이디오피아 지역이고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엄청난 고대 국가를 세웠던 민족들이고요. 또 소돔과 고모라 너무나 잘 나간, 얼마나 잘 나간 그런 곳이었습니까? 이들이 다 뭐예요? 함의 자손들. 노아로부터 저주받았던 함의 자손들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강력해 보이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기 때문에 다 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무리 훌륭한 업적들을 많이 남겼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가치 있는 일이다. 악인들이 잘 나간다고 해서 악인들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상처를 입지 말라는 겁니다. 악인들의 형통은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형통이에요? 다 망하고 말 건데. 여기 함 족속의 특징이 뭡니까? 강하고 잘 나가고 유명해지고 화려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없는 삶을 사니까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습니다. 최종 심판을 믿고 천국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는 것은 뭡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죠, 믿음이. 그것 가지고 분노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이 단줄 안다니까, 이 세상이. 그러니까 분노하는 거죠. 와, 나는 이 교회 이렇게 다니고 남들은 막 저렇게 놀고 다니는데도 그렇게 잘 되네. 분노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이 단줄 아니까. 그러니까 마음 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끝인 줄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최종 결과를 보십시오. 지금도 여러분 아수르가 있던 그 자리, 가나안 족속이 있던 자리,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자리에 가보세요. 다 폐허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의 겉모습만 보고 부러워한 사람만 불쌍한 뿐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에 선을 이루세요. 마지막에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배하는 자로서 사는 것만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목자 따라가는 자만이 최종 승리합니다. 여러분도 이 길 따라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소극적인 의미였다면 이제 적극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힘이 주어지잖아요. 나한테 이렇게 여유가 생기고 힘이 주어지고 하면 이렇게 니무롯 같이. 그러면은 그때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도할 때부터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인간은 항상 나를 중심으로 뭘 만들기를 원하지요. 나를 중심으로 모여라, 나를 중심으로 따르라, 나를 중심으로 줄 서라. 그게 바로 뭐예요? 나의 성을 쌓겠다는 거예요. 나의 성. 니무롯 같이.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네가 중심이 아니야. 하나님이 중심이야. 네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이 중요해. 네가 주도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내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셈의 후손들입니다. 셈의 후손들. 자, 셈의 후손들을 21절부터 31절까지 좀 긴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셈은 에베론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룩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홀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사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아멘. 자, 이 셈의 후손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인물은 25절에 나오는 벨렉이라는 인물입니다. 벨렉. 벨렉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니요. 자, 11장이 넘어가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오지요. 니무롯이 바벨탑을 쌓은 것 때문에 세상이 막 흩어지게 되는데 그때 동시대에 살았던 셈의 후손이 바로 벨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세상이 나뉘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흩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대에 셈의 후손에서는 벨렉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11장을 보고 이제 보면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 셈의 족보 중에서 벨렉의 그 혈통에서 믿음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이 나왔습니다. 벨렉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 한민족에 대해서 뭐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우리 한민족이 셈의 후손이다 이런 말들을 이렇게 하면서 장시간 뭐 연구를 했던데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나옵니다. 그 근거로 이제 등장시키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욕단이에요. 욕단. 그 단군의 단자와 욕단의 단 하나만 같은데도 그렇게 뭐 연결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조상이 단지파라고 주장하는데 단군 뭐 조선 그냥 웃어 넘기면 됩니다, 여러분. 그 전혀 아무 가능성도 없고 그 허무맹랑한 이야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이방인이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셈의 장막에 들어와서 셈의 장막에 함께 거하는 자들이 되었다.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족보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 그게 중요한 것이 그 육신의 혈통이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의 축복. 나누어지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고 흩어지고 사명받아서 흩어지고. 그런데 바벨탑의 특징이 뭡니까? 흩어지지 말도록 우리끼리 모이자는 거잖아요. 그게 바벨탑이잖아요. 나를 중심으로 모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망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나뉘어졌다고 하죠. 나뉘어진다. 나뉘어진다는 건 뭡니까? 모인다는 건 내 중심으로 모이는 거잖아요. 반대로 나누어진다는 것은
사명받아서 흩어진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죠. 하나님이 각자에게 사명을 줘서 흩어진다는 거예요. 흩어진다는 거예요. 사명받아서 흩어진 무리, 디아스포라. 그래서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사명으로. 내 영향권에 두려고 하고, 내 옆에 두려고 하고, 내 어떤 나를 중심으로 모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을 딱 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봐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흩어지게 돼 있죠? 나 중심으로 사람이 모일 필요가 없잖아요. 이유가 없잖아요. 한 번씩 보면은 사람에게 집착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전화가 없지? 왜 문자가 없지? 왜 안 보이지? 사람에게 집착하는 사람들. 내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여러분 같이 있기를 원하는 삶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 그러면요 보낼 수 있어야 돼요. 쿨하게 보내. 그건 사명 감당하고 나도 내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같으면은 흩어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막 사람에게 집착해가지고 안 돼, 내 곁에 있어야 되고 그런 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그 흩어지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 자기 자아가 엄청 강한 사람들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내 뜻대로 세상이 안 돌아가면 막 화가 나고, 내 뜻대로 사람들이 안 따라주면 막 화가 나고, 다 니무롯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기만의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 믿음이 뭡니까? 이런 믿음.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마음만 가지면 얼마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일 수가 있지요. 그리고 사명 중심으로 움직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바벨탑 쌓는 거예요. 자기 성 쌓고 자기 세계 만들고 그러다가 무너지는 인생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에요. 언제나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깨어 있으라 그러죠. 깨어 있는다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깨어 기도하라 이런 말씀도 있는데 뭐가 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인생과 기도 안 하는 인생 차이가 뭐냐 하면은 기도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기도 없이 열심만 가지고 자기 열심만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대로만 움직여요. 내 뜻만 쫓아서 살아요. 그래서 내 왕국을 세우고 내 성을 쌓고 자기만의 바벨탑 여러 개 쌓다가 결국은 무너지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도 보면요. 그 위에 여러분 운전할 때 제일 위험한 운전이 뭔지 아세요? 졸음 운전이에요. 졸음 운전. 깨어있지 않는 운전.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건 여러분 대형 사고 나요. 중요한 건 깨어있어요. 깨어있고 그 다음에 운전해야 되죠. 여러분 그 어떤 집사님 이야기인데 부부예요. 부부. 예수를 참 잘 믿는 그 여자 집사님. 그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 제 회사원으로 이렇게 근무하다가 이제 명예퇴직을 하고 이제 내 남은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들 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교사로 지원했어요. 선교사. 늦게 지원한 거죠. 조금 지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선교 훈련센터에 그 훈련 받으러 갔어요. 그런데 가서 이제 아르바이트 이제 부업을 좀 했나 봐요.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가게도 열고 이제 그랬나 본데. 그런데 이분이 은사가 참 있었나 봐요. 은사. 돈 버는 은사. 월급쟁이로만 있다가 장사를 해보니까 장사가 너무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돈 버는 재미가 막 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여러분 선교사 훈련 받는 거 등한시하고 뭐 허지부지 돼버리고 뭐 그건 뭐 또 그런데 주일 성수도 안 했어요.
주일 성수들 안 해요. 너무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 되겠다는 사람이 돈 버는 일에 막 매달리고, 나중에는 여러분 그 가게에 교인들이 찾아오는 걸 싫어합니다. 그 선교사 하겠다는 사람이 장사나 하고 뭐 이렇게 예배도 안 드리더라 뭐 수훈수훈 되니까 교인들과의 사이도 멀어지고 잔소리 듣기 싫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힘든 거죠. 그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다 한참 잘 되더라는 거예요. 가게도 넓히고.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형통이죠. 축복이죠. 축복같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권총 강도가 와가지고요, 쏴주겠대요. 자기 남편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쏴주겠대요. 아이들이 다른 곳에 사는데 차마 연락을 못 하겠더래요. 아빠 죽었다는 그 연락을.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줌마가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깨어있지 못했구나. 깨어있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다는 게 뭐냐 하면은 기도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왜 날마다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은, 기도하면 여러분 총명해집니다, 사람이. 왜냐하면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건 다 어리석음이에요. 깨어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총명함입니다. 그게 지혜고. 그러면 여러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혼탁한 세상,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이 혼탁한 세상,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여러분 아십니까? 몰라요,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무조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거든요.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는 인생. 그러니까 이기는 겁니다. 몰라도 이겨요, 몰라도. 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이 약한 세대에, 이 혼탁한 세대에 우리가 사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 깨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열심히 살면 살수록, 의욕이 넘치면 넘칠수록 엉뚱한 길을 가다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니무롯같이 살 거예요? 바벨탑 쌓을 거예요? 잘 나갑니다. 그러나 무너지는 인생이에요. 없어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구레네 시몬 아시죠? 구레네가 어디입니까? 지금의 리비아잖아요. 리비아. 그 북아프리카. 6월절에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여행 왔습니다. 왔는데 뭔가 하고 구경하다가 졸지에 여러분 잡혀가지고, 로마 군병에 잡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신 지고 갔잖아요. 여러분이 구레네 시몬이라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재수가 없는 거죠. 막 끌려가가지고 십자가 지고 어려움 당하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중에 자기도 구원받고 온 가족이 다 구원받았어요.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니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알렉산더와 루포.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소개합니다. 읽어보니까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래 있습니다. 이때만 해도 막 억울하고 어처구니가 없죠. 날벼락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억지로라도 따라가니까, 자기 생각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사도 바울이 문안을 하거든요.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사도 바울의 영적 어머니가 되잖아요. 그의 아들 루포는 동력자가 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이 벌어져요. 예수님 때문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손해도 보게 되고요. 여러분 주일 이렇게 교회 나와보면 손해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거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한번 나가다 보면요, 다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 봉변이, 그 날벼락이,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니까요. 여러분 지금도 전염병이 이렇게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래도 이거 다 주님의 뜻이라 믿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나가다 보면은 다 지나가서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주도하는 인생 살면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이 말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중심 되는 인생 산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겉으로는 억울해 보이고 손해 보는 것 같지만은 믿음으로 밀고 나가다 보면 최종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믿음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걸 자기가 선택하는 시대다 보니까 누가 보면 어떻게 살아야 돼? 네가 뜻하는 대로 살아라.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자기가 선택하는 게 제일 좋을 거라 생각하는 시대니까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결혼도 그렇죠. 결혼.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너 쟤하고 결혼해. 그러면 믿고 결혼할 사람이 있나요? 자기가 선택하는 남자, 자기가 선택하는 여자하고 결혼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 세대, 두 세대 전만 하더라도요.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여러분 이해 안 되시죠? 부모님이 정해진 대로 그러면 여러분 웃지요. 아유 바보들. 어떻게 얼굴도 안 보고 남이 정해준 대로 결혼을 하나. 얼마나 불행했을까. 그런데요. 그때는 이혼도 없었어요. 아들, 딸 잘 놓고 잘 키우고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요. 자기가 좋다고 선택해놓고는 온전한 가정이 몇 개 없어요. 그럼 내가 좋아하는 게 다 좋은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창세기 10장 그 족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뭡니까? 자기 뜻대로 살았던 그 족속들, 다 함 족속들인데요. 얼마나 강하고 매력 있고 얼마나 센 사람들인지 모른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 뜻대로 살았더니 결국 다 망하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셈족, 예배하는 백성들은 비리비리해요. 그거 보면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약하고 매력도 없어 보이고. 그런데 그들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들이었다. 그러면 없어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명맥이 끝까지 이어져서 그 여자의 그 계보들이 이어져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인생은 여러분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내 힘으로 살겠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엉키기 시작해요. 맡겨서 풀릴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 오늘 이 족보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족보를 접어야 됩니다. 우리의 족보를 접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족보가 뭐 대단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족보가 뭐 그리 자랑스럽습니까? 우리 가문은 무슨 가문이야? 우리 가문은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야? 그거 여러분 자랑스럽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육신의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디도서 3장 9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있는 족보 그거 자랑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제 어느 족보에 속해야 되고 어떤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것인지 이걸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될지 멸망하는 이 세상 백성으로 살아야 될지 오늘 여러분이 분명히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밖에 그 가족이 와 있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어머니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고 내 자매니라. 이 무슨 뜻이에요? 네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걸 보라는 것 아닙니까? 네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 세상에 속해 있느냐 하늘에 속해 있느냐? 네 족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왜 우리 예명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까?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그 한 족보가 되는 것, 그게 우리 교회가 세우신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동안에 어쨌든지 이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오시기를 힘쓰시길 바라고 샘의 장막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족보 안에 들어와 있다면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관심, 세상의 가치, 세상의 출세, 세상이는 그 세상적인 일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는 어떠하든지 우리 예명교회만큼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충만한 곳이 되어야 되고요. 그 영광만을 드러내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세상 것 가지고 세상의 어떤 영광이니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돈 많이 벌고 자식 잘 되고 취직 잘 되고 세상적인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만이 관심사가 되는 그러한 또 그것만을 자랑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인생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주님의 족보 안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되겠는데, 우리는 과연 주님의 나라에 속한 이 족보, 그에 속한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이켜 보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 새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여, 주님 사명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우리 예명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분속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